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꼭 지으시는 거저가는 듯 끄지 않는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삶을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끄지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그 성실하신 거대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함께 보실 때에 100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교동문 100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바보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를 대표해서 한기삼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저희 모든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실과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허물이 다이어트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밤에 인생의 밤중에 야곱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지치고 성한 영혼으로 주님께 나왔더라도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가 안타까움을 더해 줍니다. 저희들을 영적 새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진리의 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자녀로 택함을 받는 자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날만큼이라도 사탄 마귀에게 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4차 유행으로 두려움과 불안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하사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임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감탄하시게 됩니까? 대부분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렇습니다. 감격적인 기도 응답을 하거나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써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부흥회에 가셔서 뜨거운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감동을 느끼셨을 거예요. 치유의 경험, 방언, 무엇보다도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 진로, 재정의 어려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했습니까?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을 때에 죄책감이나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저도 실망하고 여러분들도 다 실망할 거예요.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또 자책감을 떨쳐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크게 분노하고 계세요. 말씀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속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해오는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높아지기만 하는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을 향한 믿음의 도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능력, 그 능력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산에서의 경험은 천국의 경험이라고 할 만큼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변하고 또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바뀌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일어난 제자들의 눈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감격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계속 있고 싶은 그런 황홀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황홀한 마음, 너무 감사한 마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놓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소리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나게 하고 거품 흘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야 겨우 떠나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간구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하고 38절부터 4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책망이 들려옵니다.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당황이 됩니다. 주님의 책망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의 영적인 무력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분노가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없고 그 마음이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틀어져서 그 마음 속에 바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기적들도 보았고,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의 눈과 귀로 다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에도 그렇게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비뚤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경만 했지 사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워서 박수는 치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떡은 먹고 배부른 줄은 알았지만
주님이 그 생명 되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가운데에서 뛰어나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9장 1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한 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들은 이전에 가졌고 경험했던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도 못했고 그 능력을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병의 권세, 또 귀신의 권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일에 무력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함께 계시면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사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제자들과 무리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의 권세로 하나님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질과 돈의 권세로 우리 믿음을 몰아세웁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취업과 진학의 문제들로 부모들의 믿음을, 부모들의 취약한 부분을 끈질기게 공격해 옵니다. 내 아이의, 내 자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믿는다면 내 아이를 향한 특별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는다면 진학에 실패하는 자녀들, 또 원하는 곳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 또 취업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한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더욱더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이 가장 옳은 길, 좋은 길임을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돈의 위력 앞에, 직장의 위협 앞에, 취업의 위협 앞에, 진학의 위협 앞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직장의 어려움 앞에서,
취업의 어려움 앞에서, 진학의 어려움 앞에서, 사업의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병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 상처받은 심령, 그런 것들을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든지, 질병이 여전히 남아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악한 영을 물리친다는 것도 믿고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병든 사람들이 낫지 않을 때에 그것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믿기에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또 기다려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참고 견디라고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믿고 이겨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외침이,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의 힘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문제예요. 온갖 위협들 앞에서, 온갖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약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을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권세들이 위협해 올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고 또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격과 흥분의 현장에서 주님은 또 다른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능력과 위엄과 놀라움의 현장에서 고난과 조롱과 죽음의 현장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도 두려웠습니다. 신나는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영광의 주님이 사람 손에 넘겨지다니, 그리고 귀신 쫓으시는 하나님이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하시다니. 누가는 계속해서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 하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가장 작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당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지기까지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어서 너희를 영접하고 있다, 너희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른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에 너희들이 놀라워하지만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낮아짐이다. 나의 섬김이다. 나의 죽음이다.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너희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를 부인하고 작은 자들이 되길 원한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들이, 가장 낮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종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데 있어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낮은 곳에 처하는 것, 섬기는 것, 작은 자가 되어서 하찮은 대접받는 것이 싫은 사람들, 그것이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나의 한마디 말로 제 앞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 반항할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 곁에 소외당하는 이웃은 없습니까? 우리가 막아주지 아니하면 소외당하는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작은 자가 되어서 한 번도 큰 소리 쳐보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볼품없는 내 삶이, 내 자신의 모습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안타까우십니까? 가진 게 많이 없고 배운 게 많이 없어서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이 억울하신가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서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는 작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낮은 자리에 처한 것이 힘겹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큰 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그곳의 기준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신을 넘겨주신 주님, 그분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귀신을 쫓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람들 손에 말없이 넘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주님을 따른 우리가 작은 자들이 되어서 영접해야 할 대상들은 어린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누가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죠. 요한이 물어봅니다.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9절이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50절에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앞에서는 영접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이라고 말했고요. 여기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대조가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보다 작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등장을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 이들은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과 비교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어요.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대하고 금하려고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나의 부끄러움과 실패, 못남, 그것에 대한 핑곗거리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도 너희들이 금하지 말고 영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작은 사람이 되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받았다. 그 사실, 곧 큰 자다.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영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영접하고, 그가 주님을 모른다면 그에게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참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준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언제나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작은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행동하고, 나보다 큰 사람들에게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하고 좋은 것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면 악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면 인정하고 그들이 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함도 버려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행하는 일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네 자녀의 인생도 끝이다. 잘 될 리가 없다. 이렇게 거짓으로 위협해오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괜찮은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다면, 안정된 수입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도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아주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그 소리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힘과 지위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계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세력들 앞에서, 권세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세요.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 자녀의 내일이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여러분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혼란 속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날개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견뎌내세요.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여러분 귀에 담아 두십시오. 그 말씀을 새기고 내 주위에 있는 낮고 작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세요. 영접하세요. 어떻게 그들보다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처럼 영접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월등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나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세요. 주를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따라서 힘 있는 삶,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요? 내 속에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칠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라.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가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바쳐진 예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이 땅의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얻을 때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세상에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또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복 주시어서 더 많은 물질로 또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을진데 그러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은혜를 선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방송 설교는 계속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또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4단계 조치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개인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신협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는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중보하면서 안부도 묻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 이번 주가 휴가 기간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